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해서 우리가 부르는 명칭하는데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안에 평안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은 여러 가지 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청년 주간도 좀 지났고요. 설날도 좀 지났습니다만 올 청년주를 맞이한 모든 우리 교회의 청년들 또 청장년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다음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자 룬카도라고 하는데 그 룬카도가 19살의 수사답니다. 근데 그 수사가 죽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짐승 한 마리 중에 이렇게 대단한 건가? 근데 그걸 쓴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사자의 수명이 보통 13세, 14세, 1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19살이니까 굉장히 장수한 편이죠. 근데 이 룬카도가 먹이를 잡지 못해서 마을에 내려왔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그 몰골이 아주 너무 마르고 허약하여 불쌍할 정도였다. 이게 늙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들을 호령해야 될 그 사자가 사냥을 하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세계도 아무리 호락이라 할지라도 가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그런 굶어 죽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하는 성도나 나는 목회라는 목사입니다 이러거나 또는 우리는 오랫동안 믿었던 몇 대 믿는 신앙의 가문입니다 하는 이런 가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성을 잊어버리면 사단의 한낱 놀이개로 살다가 결국 버림받는 겁니다. 그렇게 밀림의 왕이었던 사자가 굶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믿고 믿음 떠들어도 우리 신앙이 영성이 없으면 결국 이 세계는 결국 사단의 놀이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해서 천국은 누구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명색만 유지하고 거칠에만 잘하는 그런 교회의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자신과 싸워서 이긴 자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천국은 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싸워서 이기는 자의 소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3, 4주 동안 야성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야성. 호랭이가 야성을 잊어버리면 한낱 애완동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개척의 야성 혹은 개척의 영성이 찾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한 3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지를 지금 달라 하고 요구하고 있는 갈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다 같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셨거니와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은 유력하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애굽 땅에서 직접 나왔던 유력자였습니다. 장정 60만이 출발했는데 모두가 다 광야에 객이돼 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처음 갔을 때 정탐했을 때 가서 성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본문처럼 말합니다. 그래 네가 참 성실하게 사명 감당했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밟고 온 땅, 내가 가서 내가 보고 온 바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지였습니다. 이게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지 45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모세가 약속한 그 땅, 모세가 약속한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오늘 요구하면서 자기 신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내가 45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또 45년 세월이 지났지만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지금도 전쟁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강건합니다. 지금도 약속받은 그 산지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그들을 물리치고 약속한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는 신상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상복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 나를 하여금 45년 동안 여의 이 땅까지 오게 한 것, 그리고 내가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과 그의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갈렙이 좋은 광야를 달라는 거 아닙니다.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좋은 넓은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 산지, 약속하신 그 부흥,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같은 야성입니다. 뜨거운 열정입니다. 이왕이면 그 정도 원로가 됐으면 나 좀 편한 데서 살게끔 평질 주세요 이럴 텐데 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산지, 갈렙에게는 40년 전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야성이 45년 전과 똑같이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린 자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찬양에는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뭐가 빠졌는가? 자, 오늘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 지금입니다. 근데 찬양인 지금이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언제? 30년 뒤에? 언제? 50년 뒤에? 언제? 나이 늙어서 다 못 살게 됐을 때? 아니요.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빠져있는 단어가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열정. 내가 지금 나이 85세지만 가나 지금 달라고 하는 그 열정. 나중에 때가 되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또 우리 젊은 모든 사람에게도 개척의 야성, 개척의 야망이 필요합니다. 사자가 야성을 잊어버리면 썩은 고기 덩어리를 얻어먹기 위해서 온갖 재롱을 피는 동물원의 애완동물로 바뀌는 겁니다. 껍데기는 사자인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즐겁게 해줄까 해서 왜 그래 뭐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애완동물로 바뀌는 거죠. 고래가 수족관에서 생선을 얻어먹기 위해서 전사가 시키는 대로 춤이나 추고 있는 것처럼, 까마가 죽은 시체를 뜯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목사가 야성과 영성을 잊어버리면 한낱 교인들의 종으로 바뀌는 것처럼 신앙도 초대교회의 야성, 초대교회의 영성이 없어지면 결국 예수 자랑 없고 멋진 우리는 교회 건물이 이만큼 큽니다. 우리는 목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박사회가 몇 개고요. 교인의 숫자는 몇 명이 하는 세상에 흔한 빠져버린 교회와 똑같은 교회로 바꾸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야성을 잊어버리면 매일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월급쟁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입만 여러분 하는 거 보세요. 내가 늙었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바쁩니다는 핑계뿐입니다. 여러분, 늙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보고 있다는 열정, 이익에 대한 야성, 주님의 영성이 없는 것이 우리가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 갈렙처럼 지금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그러나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 개척의 야성과 영성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각오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를 한번 생각하자고요. 에스더 4장 16절에는 이렇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자, 아솔의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 아말렉 족속인 하만의 모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나 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그 생명을 위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궁전 속에 숨어 있으면 될지도 모르는데, 또 그 당시에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후가 왕 앞에 서면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시녀와 더불어서 내가 3일을 단식하겠습니다. 또한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며 오늘 감히 왕 앞에 나갔던 왕후 에스더. 그냥 궁궐에 그냥 숨어 있으면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어쩌면 화를 면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야성, 그리고 믿음의 열정으로 단식하며 목숨을 내놓고 그 왕을 찾아가는 바로 에스더의 열정, 에스더의 야성,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온갖 상식이 다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말하는 이런 에스더처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면서 왕을 제물로 가서 매수했던 하만, 결국 자기가 만든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생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그 열정과 에스더의 야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전 여러분, 그런 야성의 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다윗의 야성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볼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읽으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 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실 전쟁터에 간 것은 싸우러 간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전쟁하면 불과 며칠 만에 끝나는데 이번 전쟁은 40일이 지나도 형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형들한테 좀 가봐라 하면서 옷까지 챙겨주고 떡집 만들어주고 치즈덩어리를 만들어주면서 가서 형한테 전해주고 와라 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한 겁니다.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은 싸울 만한 나이도 못 됐고 존재도 못 됐습니다. 근데 막상 형들을 만나보니까 저 언덕편에 큰 거인 골리앗이 서서 소래 지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형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1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씩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자, 블레셋 장군 지금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향해서 용을 해가면서 싸움을 돕고 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은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급해진 사울 왕이 포상을 약속합니다. 37장 25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 주겠다 해서 많은 재물을 주어서 주고 벼슬을 주고 또 딸을 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장가를 가고 죽은 다음에 무슨 세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년 다시 시작합니다. 왕이요, 제가 갑니다. 왕이 보니까 어디서 애가 왔습니다. 넌 안 돼. 그러나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내가 어떤 짐승도 이겼는데 짐승만도 못한 놈은 제가 이길 수 있는 확신. 결국 왕은 그에게 갑옷을 줍니다. 근데 이 편하니까 걷지도 못해. 칼을 줍니다. 주리가 쓸 줄도 몰라. 결국 그는 왕이 준 칼과 왕이 준 옷을 던져버리고 작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넌 세상에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오지만 그러나 나는 한 가지도 없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나간다.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9절 말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홀히 여기는 저 이방에 대한 속에 분노의 야성이 생깁니다. 아니 저놈이 그럴 수가 있는가는 분했습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해?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하는 마음속에 그 분노의 야성이 그를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은 상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정,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군대를 묻혀야 한다는 야성이 결국 다윗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마치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우리 교회 잃어버렸던 개척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는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나이가 36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안일주의에 빠져갑니다. 교회 항존직인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모두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서 사역을 하려고 했지만 옛날 개척의 야성, 개척의 열정이 식은 것은 저도 사실입니다. 밤을 새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찬송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만 되면 밤을 새워 산기도 다니면서 그 산을 타고 다녔던 그때의 야성과 영성, 전도하기 위해서 경비대 눈을 피해서 그 경비실 밑을 낮은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서 저 20층부터 전도지를 쭉 돌리며 내려왔던 그때 그 뜨거웠던 야성과 열성, 누가 교회를 욕하고 누가 교회를 비난하면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 열정, 한 달 한 달 다가오는 이 은행 이자 대출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맡겨진 사명이라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새벽이면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던 그때 그 열정, 사자같이 복음을 외쳤던 야성,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새신자가 오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이사를 갑니다. 교인들이 결석을 합니다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항상 금식하고 울었던 그 열정, 이제는 경륜이 쌓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열정이 식어지고 야성이 적어집니다. 마치 사자이면서도 사자 이 길을 포기한 동물에 있는 애완동물로 바뀌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스스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복음에 대한 야성, 주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움직여왔습니다. 그 개척의 야성이 갈렙으로 하여금 저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외치게 했고, 그 믿음의 야성이 서로 목숨을 던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는 순교를 가보게 되었고, 함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다윗의 야성이 결국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야성을 사용한 겁니다. 야성이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입니다. 열성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영성이 교회와 성도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 말하잖아요. 당신은 이 광야에 왜 왔습니까? 당신은 교회에 뭐 하려고 왔습니까? 오늘 보면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습니까?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들을 보러 왔습니까? 때로는 선지자, 다시 말해 목사의 얼굴을 보러 왔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겠죠. 아니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가 왜 세상에 그렇게 많은 할 일 중에서 하필이면 왜 목사가 됐습니까?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명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말하고 있죠. 그건 책에 있는 답입니다. 제가 정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열정, 우리 살리시겠다라고 고통을 참으시는 그 열정, 그래서도 성전에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 상을 뒤엎으시던 그 야성,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치시면서 그 뒤당할 고통을 벌써 알면서도 그것을 감내하시던 십자가의 야성,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그 야성이 필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계획이 있고 뭔가 목표가 있다면 야성 없이는 못 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되겠죠, 뭐. 언제가 때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평생 여러분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도 그 야성을 쓰는 겁니다. 뭔가 해보고 있다는 그 열정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의 허리와도 같은 우리 청장년, 청년 여러분, 큰 종이 호랑이로 살지 말고 작아도 개척에 야성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사업도 인생의 선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과 승력이 되는 야성으로 미래 개척에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결국 전 개척의 야성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산지를 요구하는 갈렙. 그것도 어디가 좋은 땅도 아닙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그 땅은 험난한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산지를 지금 달라고 하는 갈렙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는 왕후에서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외치면서 왕을 찾아가는 에스더처럼 감히 하나님을 욕하고 감히 군대를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뛰어나가는 바로 다윗의 야성처럼 믿음과 야성이 우리 모두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모든 지교회에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반드시 모든 지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오늘 이 영상을 봐라. 저희가 2부 예배 때는 전부 다 보내니까. 왜 오늘 저는 설교에 붙여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지교회 목사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설교는 지금 지교회와 그리고 모든 천국에 생방송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가 이 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본인과 단둘이 앉아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공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있는 데서 제가 밝히는 겁니다. 목동성전에 제가 후임자로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 중에 있죠. 지교회는 광천, 오송, 삽교에 담임 목사를 두어서 우리가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난 우리 지교회나 우리 목사님들 걱정 없이 편히 먹고 살라고 해서 각 지교의 모든 부채를 갚아주고 개인들의 부채를 갚아주고 카드비까지 갚아주면서 퇴직금을 계산해주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좋은 잠자리를 주기 위해서 사택을 마련해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예배당을 지어주고 좋은 예배당을 만들어준 거, 교회마다 갖고 있는 모든 부채와 개인 부채 갚아주면서 대화하는 것은 나는 평생 혼자 개척해 왔습니다. 혼자서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달리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를 다 헌다하고 나니까 사람이 지쳤습니다. 어떤 생각했어요? 누군가 내가 목회할 때 누군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여기 오는 과정 속에 물론 여러분이 다 옆에서 도와줬습니다만 그러나 누군가 조금만 날 좀 도와줬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안 했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지교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주겠다. 빚도 갚아줘, 퇴직금도 다 미리 줘, 개인적인 부채도 다 갚아줘, 다 해주겠다. 교회도 채워줘,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오직 한 가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목회, 오직 부흥만에 전념해라. 그래서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남아서 몇십억씩 되어가지고 예배당 줘주고 차 사주고,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은,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당신들은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목회만 해라. 그 마음이었습니다. 전 공개적으로 우리 모든 지교회 목사님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다 개척할 때마다, 여기 오신 후임 목사님도 제가 개척할 때, 여기 모셔올 때 3년을 약속했습니다. 그 3년이라는 근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가장 좋은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매번 와서 보는 겁니다. 3년이 지나서 그래도 혹시 열매가 있나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 왜 내가 땅만 허비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좋은 땅에다가 왜 이걸 심어놓고 왜 열매 못 맺는 이 나무를 내가 보고 앉아있지? 찍어버려 하고 3년을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저도 16평, 실평수 11평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3년 만에 5단지에 있는 우리 교회로 우리가 매입해서 입장했습니다.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자립했고, 우리가 5단지 교회로 입장할 때 우리 교인이 700명이었습니다. 나만 아니라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도 3년 기간의 목회가 안정이 안 되면 교회 장소를 옮기거나 목사를 교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든 목회의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갖춰주었습니다. 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무조건 3년 무조건 지원해 준다. 무조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하든지 하든지 도와준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대로 3년씩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광천능력교회는 2024년 10월이 만 6년입니다. 거긴 지역이 상당히 노후 지역입니다. 거의 어르신들이죠. 그래서 24년 말까지 최소한도 출석교인 50명으로 자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내년입니다. 오성능력교회는 여러분이 다가와서 기도한 23년 7월, 이번 7월 첫 주가 3년입니다. 오성 신도시가 생기고 2단지에 가장 우리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아름답게 건축된 500평의 6층짜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희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최소한도 출석교인 50명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립하니까. 사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만큼 40억이나 교회를 사서 지어졌으면 최소한도 3년 동안에 최소한도 100명, 200명은 된다고 생각했지만 코로나가 있으니까 약속했습니다. 오성은 6층이 사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가서 당신이 아파트에 가서 같이 살아라.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사택을 놔두고 아파트를 얻어서 거의 입주시켰습니다. 중심교회는 올해 우리가 인수했습니다만 등록교인 70명 올해, 추석교인 50명을 약속하고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바뀌었습니다. 3년 될 때까지 추석교인 1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저희에서는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망가진 냉난만 시설 다 고쳐주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옥상, 교인들의 편의와 노인의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지교회를 이렇게 섬겨주는 이유가 뭐냐? 다 여러분이 헌금한 것인데 왜 거기다 하냐? 이건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부흥, 그리고 오직 자립을 넘어서 이제 함께 섬겨자는 그 마음 한 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후임자를 선택할 때도 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적어도 이 정도 한 사람을 모셔야 합니다. 저한테 하신 얘기입니다. 그저께 보니까 이천에 어느 순복음교회에서 거의 많이 모인 교회도 아닌데 후임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조건이 뭐냐? 1번, 단독 목회 100명 이상 해본 사람. 2번, 부목사로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저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요. 잘못 배운 사람보다는 내가 데려다가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내가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당에서 나에게 위임을 줬습니다. 당신이 그럼 목사님이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3년 뒤에 신임 투표해가지고 정말 그분이 그런 좋은 목사님이라면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오신 동사 목사님에게도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대우하지만 보이는 나는 훈련받는 부목사로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과 자세로 목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외적인 실적과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개척하는 데다는 야성,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야성과 영성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전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지교회와 모든 사회들과 끝까지 좋은 믿음의 관계가 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몇십 년 목회했습니다. 이제는 외모만 그럴듯하고 말았어요. 목사로서의 목된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가득 찬 내 모습을 서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야성, 잃어버린 영성, 잃어버린 목회자로서의 겸손이 저도 없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든 지교회와 우리 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잃어버린 야성, 잃어버린 영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 더 발전되는 교회. 여러분 다 말합니다. 다른 교회가 안 되는데요. 다른 집이 죽는다고 난 죽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집이 망했다고 우리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남들은 망해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야성, 잃어버린 영성, 잃어버린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에게 뜨거웠던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며 난 그 꿈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갈렙처럼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저축겠다고 했던 에스더처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만월이 여기는 그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야성 때문에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뛰쳐나가면서 오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런 영성과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야성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영성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